그가 하늘을 철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처음과 같이 치셨고 같이 그들은 겨우 숨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러가는 촉에 같도다. 아멘. 네, 성경을 펼치면 첫 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상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기록입니다. 또 성경 마지막을 펼치면 성경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금의 세상을 종이 말듯이 말아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그 천국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하나님 손에 천지가 생기고 하나님 손에 천지가 없어진다 하는 말씀인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본 적은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본 사람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증거를 대라 하면 그 증거를 대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맞게 증거를 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상상이냐, 그 신화에 불과하냐, 그렇지는 않죠. 논쟁할 수는 없는데 성경 말씀이 사실인 거는 누구든지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창조와 아직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할 뿐이지 새로운 세상 창조되는 것 이제 이거 믿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하다가 국자에 조금 떠가지고 맛을 보죠. 그걸 전체 다 맛을 봐야 그 맛을 안다 하겠습니까? 이 말씀 전체를 다 우리가 보고 경험해야 말씀이 진짜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말씀을 그 일부러 우리가 맛을 보면 진짜 말씀이 사실이구나. 단편의 사실뿐만 아니라 옛날의 사실이고 지금의 사실이고 앞으로도 사실이 되는 진리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진짜 이 성경을 믿느냐,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언젠가 심판하신다는 거 진짜 믿느냐 하는 겁니다. 진짜 믿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성 가지고 신의 존재를 생각해서 막연히 두려워하고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는 이거 말고 진짜 그 하나님을 그 존재만이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좋아진 게 성경의 말씀이 막연하지 않다. 어쩌면 과학 발전하면서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과학의 어느 분야든 간에. 특히 의학이 또 그래요. 사람의 DNA, 이 세포 하나에 30억 개의 유전 정보가 있답니다. 거기에 몇 개만 어긋나도 이상해지는. 그리고 보면은 그 자녀들 보면 부모 안 봐도 붕어빵이죠. 그런 게 그 유전자 정보에 다 들어가 있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과학 하는데 하나님이 과학자십니다. 생물학자시고 인문학자시고
저는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공부해야 합니다. 솔직히 성경 이거 사전 한 권보다도 책이 얇잖아요. 글자 수도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이 있겠느냐? 외운다 해도 말씀은 잘 알지 못해요. 이 말씀 안에 있는 담겨진 내용이, 그 진리의 내용이 너무 광대한 거라.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해와 달도 그렇죠. 해와 달이 저렇게 움직이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별들도 그렇고, 또 지구의 중력도 그렇고, 지구의 중력만 그렇습니까? 이 우주의 물질의 그런 질량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이 이게 우연이 될 수 없나.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적절하게 만드신 증거 자체라고 봐요. 그 작은만 씨앗을 심으니까 상추도 되고 토마토도 되고 신기하지 않나요? 그 생명의 신비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생명의 신비가 가능하지 않겠나.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만큼 활력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세상에 만들어지는 그런 말씀의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은 믿음 생활이 달라지죠. 이런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지 못하죠. 저 자신만 해도 언제 사람이 교만해지고 철이 없노 하면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가 가진 지식이 괜찮다고 만족할 때 교만하고 내 자아가 강해지죠. 근데 하나님을 알면 그 성경의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이 태도가 다르죠. 예배하는 태도가 다르죠. 가끔 여러분이 보면 태도가 보이거든요. 제가 태도 이렇게 손짓발짓 하나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왜냐, 때로는 우리 몸이 발을 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들어제낄 수도 있고, 그런 손발의 어떤 모션은 그 모션과 판단한 거 아니고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마음 태도는 이미 나타나요. 그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끼죠, 그죠? 예배 똑같아요. 하면 아이들은 잠 오면 자고 이렇죠. 어른들은 이제 그렇지는 않죠. 잠 안 된다 생각하면 잠을 잘 안 자죠. 들어야 된다면 이제 듣는 게 어른이죠. 그래서 어른들은 그 행동에서 이미 바디 랭귀지가 나와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피드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가 이제 나타난다 이야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안 보이는데, 안 보이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꿰뚫고 있다는 것. 알면은 되게 조심스러워지죠. 딴 생각 하다가도 생각을 모아가지고 집중하죠. 그죠? 설교만이 아니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그렇지 않던가요? 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자 그리스도의 몸이라죠. 우리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태도가 달라지죠. 예수님이 머리예요. 제 믿음의 어떤 전환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게 제 청년 때 믿음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연했거든. 그냥 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결정하고 이런 줄 알았지. 근데 이제 확실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저 거의 180도 달라졌었어요. 첫째 예배를 거의 안 빠졌어. 때가 30살 처음이었죠. 그리고 그 목사님, 사실 그 목사님에게 별로 배운 거 없어요. 없는데 제가 되게 순종 잘했어요. 여러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내 순종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성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많이 신뢰하고 의지하셨는데 제가 이제 서울 올라온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죠. 그렇게 하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내 생각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것저것 따지고 하지 않아요. 설사 따지는 게 옳아도 그게 틀리지 않아도 그렇게 하질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신앙 고백한 그 무게를 알아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한 무게를 지켜내려 해요.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할 때 그 영광이 무게란 말입니다. 아주 무겁다는 말이 영광이에요. 찬양은 손 들다 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노래하는 게 찬양이고. 교회 다니면서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은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 이런 말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참 불행하다. 불행하다는 것은 참 불쌍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교회 오래 묵은 성도들 내가 질책을 자주 하죠. 하는데 사실 이 마음 근저에는 불쌍한 마음이에요. 저도 그랬거든. 저도 그랬었거든. 그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을 그 상태로 계속 가면 끝점 또한 뻔하죠. 불쌍하죠. 그러니 그걸 뻔하니까 어쩌든지 세게 이제 쳐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제 자기가 중심 자리에 딱 앉아 자기가 판단하죠. 오늘 보면 12절에 헤아렸냐, 재봤느냐, 담아 보았느냐, 달아 보았느냐.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관심하면서 재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재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욕구, 욕망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 손바닥으로 자기가 죄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죠, 그죠? 손바닥으로 하나님도 가릴 수 있어요. 이 손바닥에 다 내 손바닥이죠. 내 생각이고 내 지시고 내 판단이지. 배운 인간들이 주로 그러죠. 내 손바닥으로 가리면서 하나님도 판단하고 교회도 판단하고. 제가 청년 때 거의 인문학 책을 좀 읽으면서 그 지식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 다 자기 손바닥으로 가리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런저런 말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이 손바닥이에요. 이게 없어져요, 이게. 손바닥을 올리지 못하고 나를 그냥 엎드리게 돼요, 그냥. 그 많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재려고 해요. 자기 손으로. 그래서
뭐 하나님이 요만하다 그러죠. 왜냐? 여기다가 할 수 있고 요만. 하나님이 자기 한 뼘밖에 안 돼. 교회 자기 가리면 돼요. 뭐 이거 한 뼘밖에 안 돼. 이 교회도 만만한 거요. 목사까지야 까지 거 딱 한 손가락 이래 막 보여주죠. 한번 이래 보세요. 그러니까 저를 이래 보세요. 저를 제가 안 보이게 해보세요. 한 손가락도 안 돼. 이 사실이에요. 한 숟가락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개별적인 한 인간은 한 숟가락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되게 가벼워요. 그러면서 이제 계산이 자기가 계산 주체가 돼요. 그래서 성경도 자기 생각으로 풀이해가요. 뭐 사이비 이단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 일도 자기 생각으로 뭐 내 생각을 이런데 그래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대는 돈 아닙니까? 돈도 돈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으로 돈을 줘요. 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나 이런 소리 하죠. 되게 깔쌈하죠, 그죠? 깔쌈한데 그런 말 한 자체가 이 손가락으로 성경을 가리는 거예요. 왜 구약에 그만한 예물이 있고 신약에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고 향유를 본 마리아 이야기가 있습니까? 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데 믿음이란 게 우리 자신이 가진 거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요, 내 꿈과 욕망이 하나님께 들어져야 하는 거라. 이게 말장난이 되게 많아요. 저나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일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간에 말장난하는 거 있죠. 언어. 이걸 정리할 필요 있어요. 실제 그 신학이라고 우리 목회자들이 뭐하는 신학에도요. 적절하지 않은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손바닥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기는 읽죠. 듣기는 듣죠. 그런데 회피하거나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생기면 자기 손을 이제 내밀죠. 자기 목소리 내는 거예요. 뭐 주먹, 힘이 될 수도 있고, 내 손에 쥔 돈도 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제주도 될 수 있고, 이런 걸로 교회에서 자기 존재를 나타내려고 그러죠. 그 자기 무게를 나타내려고 그러죠. 교회는 하나님의 무게만 필요하죠. 목사고 여러분의 무게 필요 없어요. 제가 뭐 말씀을 이래 조금 액센트 있게 해서 그렇지, 제가 뭐 저 자신을 나타내려고는 별로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에도 나타났다면 참 민망한데, 제 의도는 그래요. 저도 썰이같이 이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목회하니까 저도 감지덕지, 뭐 여러분도 감지덕지. 되게 무슨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뭐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되게 어설프지 않나요? 되게 어설프고 허접하고 참 천박하다. 또 그런 사람들은 뭐 꿈이라도 있죠. 막 개꿈도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러면 막 호들갑을 떨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저한테 뭐 꿈 이야기했을 때 내가 개꿈이요 한 적은 별로 없죠. 실망할까봐. 그래서 나름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인데 하면 이제 그걸 믿음으로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사실은 뭐 대부분 개꿈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꿈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꿈꾸는 사람의 전후 이야기가 꿈을 해석해 가요. 그 사람의 전후 모습이 꿈과 관련되지, 그 꿈 자체가 뭐 하늘 봤다, 뭘 봤다 해가 중요하지 않고요.
또 뭐 기도해가지고 뭐 돈을 벌었다든지 뭐 집을 뭐 좋은 집을 샀다 팔았다 뭐 좋은 직장에 갔다 이러면 또 호들갑을 떨죠. 다 부질없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부질없어요. 내가 설교 때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앞에서는 별로 말하지 않죠. 다 뭐 아유 하나님 축복입니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뭘까?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게 뭘까? 뭘까? 그러니까 호들갑을 떠는 그런 일들일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호들갑을 떠는 이야기는 주로 이런 거죠. 목사님 나 좀 인정해줘요. 성도들 나 인정해줘요. 이런 거죠.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좀 인정해줘요. 이런 거지. 그 하나님의 무게가 내 인생에 더 무거워지는 혹은 우리 가정에 더 무거워지는 이런 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또 뭐냐면 교회 연수가 더해지고 나이 들면서 또 교회 남자들이 장로되고 뭐 안수집사 되고 그 당이 아닙니까? 그리고 재직회 뭐 목사 남자들이 그 자리에 다 차지하죠. 근데 남자들이 주로 이런 그 어설픈 모습이 참 많다 이야기입니다. 남자들. 게다가 이제 나이 들고 직업도 괜찮고 돈 좀 벌고 이러면 더해져요. 플러스 알파. 아마 여기 좀 살아보신 분은 예전에 참 이런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네 한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직업군이 오히려 이 아이러니하게 더 바보 같고 천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직업군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이제 나이 들어가는 성도들 평균이 주로 그래요. 더 지혜로워지고 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손바닥, 손에 쥔 거, 자기의 손재주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거 허접한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먹히는 거 보면 우리가 못됐어요. 네, 이 이야기를 10년 이상 내가 거의 한 20년 이상 하는데도 믿음이 죽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죽었거나.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들리는 거 없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교훈적인 거 있죠. 내가 뭐 아내한테 잘해야지. 내가 뭐 착하게 살아야 뭐 이런 뭐 기도를 더 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이런 이제 어떤 그 은혜는 있겠죠. 그것도 은혜인데.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는 별로 진전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누구시냐 이런 문제입니다. 한번 죄 받았냐 하는 거, 그 하나님은. 말이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러지.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하는 말씀이 공급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게 논리적이지 않나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명령을 받아 내가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지체지.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제 만일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 혹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은 그냥 헛덩어리입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은 사람 맞아요. 죽은 사람 맞아요. 죽어가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또 관심 없는 사람은 인생이 교회를 다녀도 쓰레기입니다. 먼지. 순화시키는 말이니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야, 쓰레기 뒤지 쓸만한 거 하나씩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먼지는 뭐예요?
먼지를 뭐 고르는 거 있습니까? 먼지는 그건 버린 거지. 우리는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이걸 진짜 안다면 정말 하나님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근데 이걸 모른 채 교회를 다닌다. 성도님도 이거 정말 불쌍한 거예요. 정말 불쌍한 겁니다. 제가 뭐 세례를 주거나 직분자 교제할 때 제가 그 진정성 있는 말을 하거든요. 문제를 내도. 사실 문제를 내가 내지만 그 사실 내 문제이기도 해요. 뭐 여기에 뭐 내 가족도 있고 가장 신랄한 비판하는 사람이 가족 아닙니까? 이제 쓰레기 같은 이제 우리를 부르셔 구원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더 감사하고 또 엎드려야죠. 근데 이제 이거 뭐 하다가 그렇게 좀 하긴 하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고개를 이제 들죠. 오늘 본문에 우상이 나오는데 돈 있는 사람은 금과 은으로 우상 만들고요. 돈 없는 사람은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데 나무로 만든 우상은 약간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들을 바쳐서 우상을 세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19절, 20절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세우고 돈 없는 사람은 또 돈이 없어도 자기 우상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대부분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자본이에요, 자본. 돈이란 말보다 자본이란 말이 더 포괄적이에요. 자본. 있잖아요. 뭐 자본이 있어야지 이러잖아요. 인생에 기업을 뭘로 삼냐? 돈이요. 인생의 기업을 하나님으로 삼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키워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살아내야지. 이게 내 삶의 내 기업이다. 재산이다. 이래 본 적 있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절대 손해 안 봐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약의 레위인이요, 선지자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게 그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여러분의 돈에 대한 계산 혹은 돈에 대한 어떤 계획 놔두고 한번 하나님을 여러분 기업으로 삼아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산을 많이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배우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야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죠. 왜냐하면 말씀이 길이니까. 근데 욕망에 있는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하고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하면 당신이 기도 좀 해줘 그래요. 아니 나이가 어른이고 애 가진 사람이 당신이 기도해줘 아내한테 맡기고 남편한테 맡기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같이 다니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어미 노릇을 해야죠. 그럼 뭘 하면 하나님께 와서 자기가 이야기하죠.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그 가족의 기도를 들어줘요. 왜냐?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언제쯤인가는요, 하나님이 이제는 본인이 기도 안 하면 본인의 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해야 하나님도 대화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이야기한다. 이거요, 정말 내가 나아지면 죽겠다 싶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답답한 사람이 우물물 찬다 그러죠. 내가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에게 말을 나누지 않은 사람, 이 특징, 또 반복이 되는데, 또 이런 사람이 스스로 똑똑한 척 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한 사람은 똑똑한 척 하지 못해요. 사람이요, 약간 주눅든 것처럼, 제가 뭘 압니까? 그래. 기도를 해도 도와주세요, 이러고요. 똑똑한 사람은 무슨 말이 그렇게 현란한지 말도 많고요. 근데 남이 들을 때는 그렇게 하지, 혼자 저 밖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을 안 맡겨요. 근데 교회 목사가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그런 사람하고 언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하고 언론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교회를 안 맡기고요. 그리고 언론하지 않아요. 교회 큰 문제에서 더욱더 큰 문제일수록 성도들과 그렇게 언론하지 않아요. 이거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 교회. 우리끼리 짜고 치고 고소고쳐 해가지고 주의 뜻이다.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내가 받아야만 돼요. 내가 받아야만 되는 거지, 모여가지고 있죠 하고 계산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하고 하는 일이 달라요. 있죠. 생각하는 게 다르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아는 사람하고 말씀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서 여러분하고 언론할 거 하죠. 그런 방향이나 목회 문제에서는 언론 안 해요. 언젠가는 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어줘요. 예? 교회가 10년이 넘었으면, 좀 이렇게, 편한 동력자가 되어줘야죠. 그래도 시간 지나면서 그런 방향으로 자라고 있으니까 제가 참 기쁘긴 합니다만, 시간이 지난 만큼 이렇게 그렇게 자라지는 않네요. 말씀 밖에 사람은 무슨 말 하는지 뻔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은 뻔하다 이야기예요. 안 들어도 뻔해요. 교회 어떤 문제,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서 말 안 들어도 무슨 말 할지 뻔해요. 안 들어도 그 내용을 안다 이야기입니다. 왜냐? 사람 사는 그 생각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21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는 거,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필요한 사람 없어요. 이제 개척 초에 하면 다 실망해서 기분 나빠하겠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중에 필요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저지리하고 거듭한 인생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참으시고 이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저도 목사 삼아가 이렇게 설교하게 하고 여러분도 각자 일 맡기게 하고, 이걸 같이 알아야 돼요. 같이 알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 그 일에 대해 엎드려야 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예요. 이 40장은 앞에 장들하고 약간 무대가 바뀐다 했어요. 이 교회도 한 10년이 넘으면 교회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일꾼다워야 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일꾼다워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내가 재주 있으니까 재주로 할 수 있다. 내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23절 보면 귀인들을 폐하시고 사사들을,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헛되게 하신다. 정말 시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 싶은 사람, 배운 사람, 자리가 높은 사람 하나님이 다 죽여요.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지옥 가.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랬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그래도 놔주잖아요. 놔주거든요. 놔줄 때에 하나님을 잘 배웁시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무게를 알아요. 하나님의 무게가 하늘 땅 가득해요. 하나님의 무게가 내 영혼과 내 가족, 내 삶에 가득해요. 그 하나님의 무게에 나를 비하면 바람이 나는 겨우 같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 붙어야 되는 거라. 잘 붙기 위해서 아부하는 거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막 꼭 필요한데, 이 교회도, 그래도 그런 사람 왔다가 가고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내가 장로니, 하면서. 16절에 뭐란지 압니까? 레바논의 나무가 땔감에도 부족하고,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하다 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다 할 때에,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마음에 충분하다. 무게 재보니까 됐다. 너 재주 많네. 꼭 필요하다. 너 똑똑하네. 필요하다.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교회 안에 이 허접한 이 성도들의 잘난 척하고 자기 존재감을 이야기하고 진짜 그 허접함을 왜 모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건축한다 해서 돈을 다 냈대 해도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내가 수고를 해도 내가 뼈 빠지게 수고를 했어요. 해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무게에 만족할 만한 게 없어요. 제가 그러죠. 목사인데 제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면은 항상 부족한 거. 저만 듣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에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너 됐다. 야, 너 남는다. 남은 거 네가 지라. 그런 소리 들은 사람 있나요? 예? 왜 근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려고 하죠? 왜 남는 것처럼 하죠? 제가 그렇게 하던가요? 예? 이 교회가 그냥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교회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들 다 엎드리세요. 그냥 엎드리세요. 내가 해가지고 제 시다바리로 만든 것도 아니고 엎드리시라고. 그 고개 쳐들지 말고 자기 드러내지 말고 그냥 엎드려서 말씀하면 잘 배우시고 듣고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 고개 쳐들고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인생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교회다움이 저절로 만들어지면서 예수님 오실 때 더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접으시고 새로운 천지를 만드신다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심판주 하나님이시니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나이다.